오늘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란 말씀을 전할 때 2022년도에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만 이룰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를 하자 창세기 17장이 13년 만에 암흑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행했을 때 아멘하고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판 자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꾼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간혹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물건을 팔고 사는 곳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을 것인데 택하신 곳에 가면 너희가 온전히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그리고 소제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혹시 그 택하신 곳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라는 정해진 곳이 아닌데 택하신 곳에 가면 너희가 사는 곳이 멀 수도 있는데 멀면 짐승이나 곡물을 가지고 쭉 왔을 때 시들거나 상하면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없으니 너희가 거리가 먼데 살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너희가 기른 것 같은 아주 잘 기른 것 같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돈으로 사서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곡물만 서로 팔고 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왜? 물건을 팔고 사는 목적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예배 그리고 그 죄사함에 대한 감격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물건을 다 쫓아냈더니 그 제자들이 주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와, 저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신데 주의 전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건물을. 와,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 만들었어요. 와, 이렇게 우리가 멋진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 멋진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건물의 예배를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서 그 예배의 대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들이 예배의 대상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바닷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으며, 세리들은 세리 현장에서, 마을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따라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했다라는 형식에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선지자군요. 당신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저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드린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이 여인은 위치적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치적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라 영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들고 내가 여기에 누가 귀를 둘 것이라 그랬지,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고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영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그리고 그 모든 감추던 율법에 의해서 묶였던 것들을 확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는 참 기쁨의 가치를 이룬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와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기쁨의 감격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5 남자의 여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이 아주 세상에 못된 여인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만난 역사를 보면 이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사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가치는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왜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율법에 묶여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갈 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죄책감에 막 묶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찾아간 묶인 것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나 이 여인이 5 남자의 아내일 수밖에 없었던 율법적인 것 때문에 그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왜 만나기만 하면, 저희는 만나기면 사람이 죽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는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율법적 죄를 가졌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메시아를 만났더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율법적 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폐하시면서 나는 자유케 된 메시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율법의 예배가 아니고 은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윤리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율법에 묶여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죄사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기도를 통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고요, 이것의 인용은 이사야 56장 이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기도를 통한 신뢰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요,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면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가 넘치는 고백, 이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다. 온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의 신뢰를 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예배는 주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누가 귀를 여기에 둘 것이고, 너희가 기근이 있어도 기도하면 내가 비를 줄 것이고, 연병이 있어도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너희 땅이 상했으면 내가 이 땅을 온전히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그 역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서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이제 이기시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서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의 이 예배의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이성을 깨우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성을 깨우는 일만 하는 건 세상의 학문과 성경이 다를 것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말씀이 이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성을 깨워서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막 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깨닫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6년 동안 이 세운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성전이 정말 다 로마 그 공격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46년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너희가 이 성전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므로 율법을 폐하고 이 성전을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최고의 가치는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지옥 백성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영생에, 영혼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 병든 자도 고치고 상한 자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고 모든 것들이 자라서 살아나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2022년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슬프고 고난스럽고 역경이 오고 그리고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그 당연한 것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삶을 회복해 내시면서 영혼 육이 완전하기를 만드시는 성령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살아나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심판에 억눌리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있는데 옥에 갇혀 있다가 딱 나오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군인들도 묶여 있다가 제대할 때 막 신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졸업할 때마다 졸업제 막 뭐 던지고 막 자유케 되는 것. 왜? 묶여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는 건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 때문에 묶여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2022년도에 성령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한 여러분 인생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축복이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물질로 할 수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 내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슬프고 기뻤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택한 것은 택하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택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곳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택하신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성전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도 왜 정부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아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택하신 곳이 성별된 택하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성전 건물 이렇게 만듭니까? 성전 건물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전을 다 만드는 것은 이 성전이 성별하여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 되어 이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구별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성전 건물 짓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모 교단에서, 미국의 모 교단에서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들 때도 성전 짓지 마라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가기만 하면 성전 짓거든요. 뭐 작은 성전 큰 성전 막 쳤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미국의 어느 모 교단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한 것은 작든 크든 다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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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건물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치수까지 정해 주셨을까요? 성막의 치수, 솔로몬 성전의 치수, 그리고 무슨 재료를 써라, 재료까지 다 만들어지고 종황머리 금을 입히고 의목 구리를 입히고, 광야에서 금과 구리가 어디가 있어요? 성전을 때 이렇게 말하, 백향물 만들어라. 다윗이 다 만들었지만 너는 피를 흘렸으니 만들지 마라. 네 아들이 만들 것이다. 주님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건물에 치수까지 져주셨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한 가치는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 되었고, 이곳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일만이,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고 내가 이곳을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셔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여호와 집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성별된 건물, 회당과 교회인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고 택하신 곳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의 가치는 택하신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택하신 곳에 건물된 성전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불같이 기도하고 더 기뻐 춤추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됐다는 것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2022년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